오늘 예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 응답을 줬지만 그 속에서 237 비전센터를 우리가 준비해서 입당하게 되는 이런 예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사실 평생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사는 날 동안 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높은 건물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계단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해보세요. 한 3층, 4층 되는 건물을 아래에서 위에 올라간다. 거의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누릴 때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이런 사명이 있죠.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 좋지만 그 말씀을 우리 개인이 우리가 이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 모든 사람 그런가 하면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 이브와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성경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 내용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 구원 사역의 그 완성은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미션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먼저 언약은 과연 어떤 게 언약이냐? 언약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언약이고요. 이런 가운데 말씀에서 그 언약의 이런 중요한 내용, 핵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말하기를 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신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죠.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성탄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3개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을 했고요. 또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제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식의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절반을 불과 그 수일 동안이 있었던 내용을 성경 절반 정도를 이렇게 차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중요하죠.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어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말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하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진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다.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다. 뭐 먹을 거 또 어디를 가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당장 없다. 이러면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그 불안해지고요. 이제 그것을 표현해 내고 하는 게 그들은 울음으로 대신하죠. 그래 한마디로 그것은 빨리 엄마든 아빠든 누가 되든 나한테 와달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런 길이 있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연결시킨다. 이러면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누려지죠. 근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말씀 붙잡지도 못하고요. 기도 생활도 없고요.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원망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계신데도 그분은 뭐냐? 이걸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 개인뿐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실 이게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미션의 말씀을 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은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은 조금 힘들다. 이제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생각
생각으로 나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혼자 그걸 이제 그 마음에 담고 삭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 또 이런저런 어떤 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사실 구원받으면 신분과 또 그 사람에 대한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잘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이러면서 여기에 두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인데요. 하나인데의 내용을 풀어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생명, 영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이걸 믿는다. 죄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요. 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그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신을 갖죠. 성경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거, 또 내가 어떤 열심히 산 거, 또 내가 많은 이런 선을 행한 거, 그걸로는 우리가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인간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이 아주 사는 삶이 정말 보면은 이렇게 그 형편없이 이렇게 산다. 악을 행하고 산다. 늘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다. 믿으면 하나님 뭐냐?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어떤 거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요, 또 237 비전센터 이런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너무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구약에 봐도 역사서를 쭉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선지서의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러면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중요한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먼저 기록한 글, 했는데 이건 사실은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때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미혹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사실 어느 사람들은 그냥 능력만 있으면은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는 막 대단한 걸 체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죠. 성경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19장 30절에도 주님이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여기에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이들에게 전했던 모든 부분은 그 속에 그 미션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도와 선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이런 그 삶,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에는 복음과 함께 언약 누림과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 이 내용이 다 이렇게 담겨 있죠.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번에 구원받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어떤 삶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뭐 10년이에 만나 20년이에 만나는데 어느 때 보면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어 있는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어느 때 보면은 또 신학원에서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그 예수님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에게 그리스도 복음들은 완전히 변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기죠. 일단은 어느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가 매일 술에 중독되고 술에 쩔어 있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술이 끊어진 겁니다. 전에는 늘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 보면 사람들이 거칠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구별시켜요. 그들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의 축복 속에 이렇게 있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또 사람들은 그분들을 많이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어느 분이 전도하는데 간단히 하더라고요. 완전 무너진 사람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의아히 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럼 이분은 뭐냐?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내가 뭐냐? 예수님 믿은 거에 아무것도 없다. 믿었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바꿔놨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분이 정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후에 그 부인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완전 새로운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했더니 결혼해서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월급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일해서 뭐 힘들게 아이들 셋을 이렇게 키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받고 나도 술 먹고 뭐 다른 쪽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어져도 이렇게 바뀌었냐 그거죠. 월급을 다 가져오고요. 그 부인은 그걸 데리고 모으고요. 또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 3년 후에는 집을 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집을 가봤는데 2층 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집사님도 이제 집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집을 정말 이렇게 보면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들이 확신하는 건 그겁니다. 그 부인이나 이 남편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이걸 얘기해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이분들이 바뀌니까 자녀들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이렇게 장성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만 가지면 역사하죠.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권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만 힘을 얻으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어떤 큰 응답이다.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거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느 사람 아주 작은 응답인데도 그걸 막 확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복음은 아무리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아무리 부풀리고 아무리 그걸 막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해도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우리가 막 자랑해도 그 복음 내용을 온전히 표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자랑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보면 이게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래서요. 이건 구원받을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냐? 우리 업의 현장이에요. 내 현장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중요한 키가 하나가 제자인데 제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어느 분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다음 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말한다. 그 제자입니다. 어느 분이요 자기 아는 분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전달하고 포럼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한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정말 내 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제자죠. 그 믿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는 이 말씀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뭘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 알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누림과 그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특히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에 우리가 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이 가슴은 너무나 춥고 영하 20도가 되고 냉랭한데 머리만 뜨겁다. 그런 두통이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자꾸 이렇게 아프고요. 뭔가 이렇게 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뭐 이러게 되고 합니다. 좀 머리는 약간 차갑더라도 가슴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죠. 온천하 이럴 때면 모든 사람이 겁니다. 그 누구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누린 것이죠. 누림 가운데는 키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메시지와 바로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 생각에 이렇게 담겨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24 된다. 이게 진정한 참된 누림이죠. 우리가 눌림은 어떤 거냐? 세상과 가득한 염려를 가지고 계속 밤이고 낮이고 생각한다. 그건 눌림이죠.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사람 만났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게 사실 진정한 24고 그게 누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노예로 갔고 어느 사람은 포로로 갔고 어느 사람은 전쟁 중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 뭐 끝나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저런 복잡한 거 있다.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느 사람이 염려 근심이 많다.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렇게 데려갔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엔 사실은 다 모든 것을 놓고 이렇게 갈 텐데요. 어떤 재벌이 수십 조를 남기고 갔습니다.
뭘 가져갔냐? 가져가지 못했어요. 증권을 가져갔냐? 가져가지 못했고요. 돈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그분은 여러 차를 모으는 차광이라는데 차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걸 주는데 그 내용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나의 여러 현장과 적용시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때 또 미션을 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 언약의 말씀을 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건 말씀 가지고 계속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또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언약 가지고 말씀이 24가 됐죠.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놓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지난 날의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말씀한 이전 거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 안에 자꾸 과거, 지난날 이걸 끄집어내고 이러고 오면 그게 뭐냐? 사실은 언약 붙잡은 게 아니고 역행하는 겁니다.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죠. 언약 가지고 우리가 답을 준다. 당연히 이때 성령이 역사하겠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237 센터를 하나님이 건축하게 했습니다. 참 그 여러 가지 볼 때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저게 잠깐 있으면서 말씀 묵상하며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정말 이런 보너스다. 보너스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더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건 보너스예요. 은혜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어느 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 교회들 가봅니다만 가면 어디에 가서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 가서 늘 그 누구 오기까지나 아니면 밖에 서성거리고 계속 있죠. 웬만한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어디 방문해 있다 이런 몇 분들이 만나기로 있어도 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마당에 서서 이렇게 허성거리고 있고 옵니다. 그럼 와서 이제 여러 점 들어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나요 24시 모든 성도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 준비해 줬다. 어느 분은 와서 그 찬양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느 분은 거기서도 말씀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포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여러 부분을 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겠죠. 참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참 감사하다. 물론 교회에서 렘넌트가 모여 공부를 한다. 그러나 이 예배실에서 공부하는 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맞겠죠. 그런데 앞에서는 모든 게 이게 잘 맞는 겁니다. 그더라고요. 또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실 이곳은 주일 예배와 연관성이 많다고 하면 이 37 비전 센터는 주일과 함께 평일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날 우리가 얼마든지요. 그곳에 모여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37 비전 센터는 복음을 위한 이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전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사람과의 이런 만남,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이런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센터가 앞에 준비된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포럼도 할 수 있죠.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포럼, 인턴십, 또 미션, 서밋 포럼, 이런 여러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포럼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느 공간에 가면은 가서 좀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지만 값없이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웬만한 데 가도 차 한 잔은 우리가 사서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저 앞에는 뭐냐? 값없이. 싼 커피가 아니고 또 맛있는 커피. 근데 보니까 저희 성도들의 입맛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꾸 밖에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 건 굉장히 이렇게 맛이 있는가? 저 앞쪽 건 맛이 이렇게 적은가? 그럼 정말 그 혼자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 원두 좀 한번 맛있는 거 가져와서 맛을 한번 보면 어떠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엄청 지금 사다가 안에 넣어놨습니다. 참 은혜죠. 여러 부분에요. 제가 볼 때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편하고.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모든 전체 부분을 우리 함께 이렇게 회복하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237을 위한 이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37 비전 센터는 이 흐름이 어떤 거냐? 성경의 흐름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체 교단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함께 흐름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237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살리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죠.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냈지만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언약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여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며 또 237 비전센터 입당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걸 확인하고 언약의 말씀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전도 제자로 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이 원하고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되 237 살리는 이런 증인의 가정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